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가 지금 40번째 강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40번째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제 노예 모임 갔다 와서 밤에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보다 2019년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나가자고 했는데 2019년 수요 기도회 첫 모임 시작하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준비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2016년도 12월 달 마지막으로 제가 호산나 교회 사역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나누었던 그 설교가 평안과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2019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다시 제가 좀 말씀을 손을 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하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은 평안할 때보다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될 때 더 특별하게 기도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건데, 여러분, 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도와 관련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꼭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 맞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이건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것처럼 모두 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에 따라 너희들의 상황만 보고 그것만 딱 구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것들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많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평안은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 누리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염려와 근심, 걱정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의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나는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전체의 핵심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전부 다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인권이 보장됐겠어요? 인권이라는 것 단어조차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 갇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데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성도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 여러분, 이것을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상황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그런 평안함이 있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6절과 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여러분, 이 단락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일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단락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4절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이후에 5절, 6절, 7절 말씀 쭉 읽어보면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5절 말씀, 관용해라. 여러분, 관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용서해라. 상대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괘씸하고 용서해 주기 싫고 반드시 되갚아 주고 싶더라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라. 지금 5절 말씀에 관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던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한켠에 커다란 바위덩이 하나 딱 올려놓고 사는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기뻐하고 싶느냐? 그러면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그러면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계속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생겨날 거고 너희들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관용이고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새벽 기도 저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이 질문은 특별한 시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시나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 1시간 기도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 가운데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맞죠?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거든요. 기도해야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모든 것들을 다 띄우면서 좋은 성도의 그런 임무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생겨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것을 돌려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얼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가? 특별히 그 일상 가운데서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매일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그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너무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일상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안 되는데요, 힘든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어서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응답해 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한 번도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진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위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해에 벌써 3년 차네요. 우리 교회 지지난해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게 어렵나요?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뚜렷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그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형식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주기도문의 형식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는 트여지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브루스 올슨의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신다면 브루스 올슨 밀림 속의 십자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모틸론이라는 부족, 남미에서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인데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이 브루스 올슨은 모틸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틸론 부족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 자기가 너무 감사한 것들을 아주 순수하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돼?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청년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도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기도와 관련된 형식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이거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진심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계속 읽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 읽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기도 맞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이거 진심이구나. 이 사람 진심이구나. 그냥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야,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 뒤로 저도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저는 주기도문의 기도 형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혼자 중얼중얼 해도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내 하나님은 좋은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치밀어 오르는 분노,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기쁨, 평안, 모든 것들 다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정한 시간, 정한 자리는 매일 아침 여기 이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는 차 안입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에는 정말 형식 없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감춰져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내 마음에 감춰두었던 무엇인가가 툭 튀어나올 때, 아,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추스려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결정해야 될 일들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잘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속들이는 다 몰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조언해 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성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늘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써붙여 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런 문구들을 써붙여 놓고 그게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그런 노력들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도 꺼내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성경은 뭐라 얘기냐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기고 넘어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들 중에 이런 것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내 맘 믿고 넘어가라.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여러분, 국적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생과 사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런 염려와 근심들에 대해서 그거는 니네 게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너희들은 기도하면 내가 평안함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주 좋은 예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치성 희귀 질환에 걸린 사람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 병 때문에 내가 죽을 건 아닌데 난치성 희귀 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앓고 있는 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만 잘 먹으면 다른 사람들 생활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성 희귀질환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라 하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 건강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이게 좋니 저게 좋니 막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쏟아내는데 저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살지? 이런 거 다 챙겨서 하려고 꼼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더 스트레스 돼서 이 사람 빨리 죽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다. 나한테 맡겨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평안함 줄 거야.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 대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그냥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안함을 줄게, 기쁨을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뒤에 나타나는 간구는 뭐예요? 간구,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라는 의미로 간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거 얘기하고 싶어 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면 그거 기도 안 해요? 아니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얘기해. 괜찮아. 이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기도해도 돼. 왜 너희들 기준으로 그렇게 자르지? 나는 뭐든지 다 얘기해도 너희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 너희들한테 해주어서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너희들이 구해도 내가 알아서 그건 안 해줄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구해야 될 것, 구하면 안 될 것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다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모두 다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좋은 것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존재하는 완벽한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붙들고 지킬 거야. 여러분, 지킨다는 이 말도 헬라어로 살펴보면 군인들이 성벽을 철통 방어하듯이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지킬 거야.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야.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잘 살아갈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이 평안함에 대해서 놓치고 그냥 지나친 적 없이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나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 한 해 수요 기도회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좀 힘을 쏟아보자, 마음을 모아보자, 애써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 첫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예, 그것도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도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평안함, 그 기쁨 가운데서 올 한 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지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까지 올 한 해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다.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진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